로마서 5장.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담과 그리스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은혜의 강이 흐르는 자리. 평화는 먼 곳이 아니었다. 의롭다 하심이 우리를 부르던 날 그분과 화해한 영혼의 숨결 사이에 조용히 싹트던 새벽빛 같은 화평. 우리는 은혜의 문턱 위에 서 있다. 헐벗은 손을 그대로 내밀어도 떨리지 않는다. 그분의 영광은 약한 자를 밀쳐내지 않고 오히려 끌어안아 소망이 우리 가슴에 맥박이 되게 한다. 환난은 우리를 짓밟는 돌이 아니라 깎아내는 손이었다. 인내는 상처 위에 새겨진 보이지 않는 불꽃. 연단은 그 불이 식은 뒤 남아있는 순결한금 그리고 소망. 결코 부끄럽지 않은 노래.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서 들리는 이야기 아니라 우리 가슴 속 심장 사이로 성령께서 직접 붓듯 흘러내리는 강물. 그 흐름의 깊이를 누가 다 헤아리랴.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죄의 흙탕물 속 손을 뻗을 힘도 없던 우리를 향해 먼저 뛰어드신 분. 의로운 이도 대신 죽기 어려운 법, 선한 일을 위해서도 쉽지 않은 일. 그러나 아직도 죄인이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택한 사랑.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하늘의 논리. 그 피가 우리를 진노의 강에서 건져내고 그 생명이 우리를
화목의 집으로 데려온다. 이제 우리는 원수였던 자리에서 아들 된 자리로, 멀었던 자리에서 기쁨으로 뛰어드는 자리로 옮겨졌다. 화목하신 하나님 안에서 찬송이 다시 흐른다. 제목 은혜 위에 세워진 새 삶.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서 21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을 통해 의롭다 하심 이후 펼쳐지는 놀라운 새 삶의 세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4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지, 오직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합니다. 5장은 질문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은혜는 과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 의롭다 하심이 가져다주는 새 삶의 세 가지 핵심적인 축, 곧 하나님과의 화평, 환난을 통해 자라나는 소망,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은 생명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의롭다 함의 첫 열매 하나님과의 화평 1절 2절.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화평, 에이레네는 단순한 감정적인 평안 상태를 넘어선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단절되었던 관계가 연결되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인간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관계적인 대전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단순히 입장권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주지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 존재, 일상, 모든 것이 이 은혜의 장막 아래 안전하게 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인의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과 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바람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죄인의 떨림이 아니라 아버지께 아뢰는 자녀의 담대함입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노력이 아니라 은혜의 바람에 몸을 맡기는 여정입니다. 환난을 관통하며 자라는 소망 3절에서 5절. 바울은 로마서에서 놀라운 역설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라는 4단계를 제시하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영적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환난, 틀리프시스, 핍박, 고난, 억압,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어려움입니다. 인내우포몬의 이러한 눌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버티는 지속적인 힘입니다. 연단도 킴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정련되고 시험을 거쳐 드러나는 진짜 성품입니다. 소망 엘피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을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다듬으시는 증거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만들어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을 부어주실 때 소망은 단순한 바람이 아닌 현실이 됩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을 부어주실 때 소망은 현실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죄인을 위한 죽음 6절에서 8절.
바울은 6절에서 8절 인간의 상태를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의로워서, 사랑받을 만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7절과 8절을 대비해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의인을 위해서 혹은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구원할 힘조차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적용.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제의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나를 보고 계십니다. 복음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로 주어진 구원의 확실성 9절에서 11절. 바울은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선언합니다. 첫째, 과거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둘째, 현재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즉 심판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셋째, 미래 그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 구원을 보장합니다. 적용. 성도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감정이 아닌 변치 않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 아담과 그리스도 12절에서 21절. 로마서 5장의 정점인 12절에서 21절의 바울은 인류를 두 대표, 즉 아담과 그리스도 아래 묘사합니다. 첫째, 아담 아래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이 죄로 인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묶였고 율법은 오히려 죄를 더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인류 전체를 대표하여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아래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반대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고 넘치는 은혜가 죄의 양을 능가합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은혜가 왕 노릇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구절은 로마서 전체, 나아가 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은혜는 죄보다 더 큽니다. 죄의 깊이보다 은혜의 높이가 더 높고 죄의 상처보다 은혜의 회복이 더 강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삶. 21절. 바울은 마지막 21절에서 로마서 5장 전체를 요약합니다. 죄는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은혜가 의로 우리를 다스리고 그 의는 영생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누구입니까? 죄가 아니라 은혜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의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십시오. 기도, 예배, 말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임을 믿으십시오. 자기 비하와 죄책감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실성을 굳게 붙드십시오. 감정보다 변치 않는 사실을 의지하십시오. 아담 아래에서 그리스도 아래로 옮겨진 신분을 기억하십시오. 죄의 통치가 아니라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십시오. 찬송가 1.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2.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3.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4. 268장 예수 믿고 구원받음. 5.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6.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7. 430장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평화를 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이루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을 적시시고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며 상한 심령 위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의 삶과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죄의 소리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우리 인생의 왕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의 문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의 통치 아래 걷게 하시고 의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며 생명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